안녕하세요.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벌써 마지막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고요. 어쨌든 이 시간에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훈련이 잘 안 되죠. 이 시간 여러분 진솔하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오른쪽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옆에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었잖아요.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예수님 나를 오늘 이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분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일본을 한 2번 갔었습니다. 일본 2번을 갔었는데 일본 모임을 약 50개 모임 이상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통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러 갔었습니다. 2010년도 제가 갈 때에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를 했고 또 일본에 가고 싶은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어디냐면은 히로시마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 히로시마에 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원래 기도가 갔는데 하나님 특별히 도우셔서 히로시마에도 가면 우리 모임이 있거든요. 히로시마의 모임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3일 동안 히로시마에 머물면서 그 히로시마에가 꼭 알아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로시마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알지요? 예, 인류 최초로 원폭이 투하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미군이 일본에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히로시마에 원폭을 제일 먼저 투하했을까? 이런 부분이 참 궁금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원폭을 투하했고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 가니까 그 히로시마는 평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가면은 거기 가면 이제 원폭의 이 폭발한 시간이 딱 알려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원폭이 팍 폭발할 때 멈춰진 시계가 있어요. 정확하게 오전 8시 14분이더라고요. 14분. 그리고 그러면 원폭이 투하돼서 도시가 원폭이 투하되기 이전의 도시의 모습, 투하된 이후에 파괴된 도시 모습 이런 부분들이 사진으로 가면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몇 사진들 참 눈뜨고 보지 못할 이런 사진들도 있어요.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있는 그 상태에서 원폭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냥
그냥 아기하고 어머니하고 그냥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런 사진도 있어요. 너무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는 사실 히로시마 도시가 그 당시에 유일하게 군사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원폭을 제일 먼저 투하하려고 계획한 이유가 그거였고, 그 당시에 이제 히로시마는 그 도시 중간으로 강이 흐르고 이 원폭이 투하되기 이제 도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한 약 35만 명이 사는 그런 도시였었는데요. 내가 뭘 알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히로시마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원폭이 투하됐고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고 이런 걸 좀 알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폭이 히로시마에만 투하된 게 아니라 나가사키라는 도시에도 원폭이 투하됐었죠. 아시죠? 근데 나가사키 원폭이 거의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가사키에 원폭에 투하되고 나가사키에는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고 난 뒤에는 약 2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 중에 2만 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2만 명 희생됐는데 그 위령비도 한 그 공원 옆에 가보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이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미군들이 원폭을 투하하기 수일 전에, 뭐 5일 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로시마 시가지에 50만 장 이상의 경고장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시민 한 사람씩 다 주워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 경고장을 히로시마에 뿌렸어요. 그 경고장 내용은 간단하게 3개국어로 기록했어요.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다가오는 8월 6일 아침 8시 이전까지 히로시마에서 50리 밖으로 대피하시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국어로 경고장을 써서 뿌린 것입니다. 한국어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왜 여러분 한순간에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 줌의 잿더미로 사라졌을까? 사실 미군들은 사람 죽이려고 원폭 투하한 거 아닙니다. 한 사람도 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한 장에 경고장을 가볍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원폭의 위력은 몰라도 됐어요. 누구도 알 길이 없죠. 한번 투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그들이 다 한 장씩 주워서 확인한 경고장, 이유는 모르지만 그 경고장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히로시마 시가지를 그들이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이전까지 히로시마 시가지를 떠난 사람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 그 한 장의 경고장을 무시한 그 사람들은 자유였지만 무시하고 떠나지 않아도 됐고 그걸 무겁게 받아 떠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 그 개인이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가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얘기를 좀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이 들고 확인했던 그 경고장은 히로시마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그들에게 중요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우지자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고 모르긴 했지만 히로시마 시가지를 피하여 간 사람에게는요, 그 경고장은 엄청난 복음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이 말을 떠나지 아니했던 사람에게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 그 처참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아주 무서운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이 그러합니다. 이 복음을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듣는 얘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들 정말 진실하게 듣지 아니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한 무서운 경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저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오늘 제가 모두가 여러분에게 정말이 전해지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오늘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들으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시면 되고요. 구원은 받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선물. 그렇습니다. 선물 받아보셨어요? 선물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선물 어떻게 받습니까? 네? 도대체 선물을 안 받아본 사람 같아요. 선물 어떻게 받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받죠. 그죠? 어떻게 그냥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선물 안 받아본 사람이라. 그런 사람의 선물 줄 마음도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 그죠? 고맙습니다 하고 받지요. 선물은 차차 받는 거 단번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제 구원의 선물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 가서 3절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저 뒤에도 말 잘 들려요? 네.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있으면 다 찾아있었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 한 말씀도 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까? 아무나 모든 사람.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자녀가 2명인데 2명 되는 자녀도 똑같이 사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안 생겼지요. 자녀가 2인데도 이 2명의 자녀도 똑같이 사랑이 안 돼. 예? 여러분들은 똑같이 자녀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뭐 안 한다고요?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 중에 정말 지울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차별을 대우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 사는 데 가면은 무시당해요, 안 당해요? 예? 무시당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한테 가면 무시당해요. 그렇지요? 못생긴 사람 왕따 당한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못난 것도 못생긴 것도 억울하잖아. 누가 못생기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 다 잘나고 싶고 잘생기고 싶지. 그래요, 안 그래요? 못생긴 것도 억울한데 못생겼다고 왕따 당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큰지. 네? 정말 그 상처는 큽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도 서럽잖아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나요? 다 부자 되고 싶지. 그렇지요? 부자 안 되고 싶어요? 우물거리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다 부자 되고 싶지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 누가 얘기 안 해도 가난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무시당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는요, 안 받아본 사람은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지만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를 가든 간에 공평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지지 못해도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람 자체가 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제외될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준비해 놓고 받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처음 나온 분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말씀을 들었든지 듣든지 않았든지 간에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겸손한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모두가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거를 오늘 제가 쉽게, 가능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모두가 다 은혜의 구원에 참여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으로 간절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만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포기해야 돼요. 물어볼게요.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물에 안 빠지 마세요.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있다 물에 빠진 사람 아니지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외부로부터 구원의 밧줄에 들어와야 희망이 있는 거지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어. 자기가 살려고 밟은 치면 치러 더 빨리 죽는 길밖에 없는 게 물에 빠진 거예요. 맞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자. 그래서 따라해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 오늘 저기 찾아가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 몇 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말을 조금 빨리 해도 듣기 어렵지 않지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 암송도 다 하시죠. 시작. 이게 보시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세상은요 중국어 성경에 보면은 세인이라고 번역돼요. 따라서 세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독생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왜 주셨느냐 하면은 예수 보내주신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자, 저를 보세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이 믿고 영생 얻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시면 조금 비슷한데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나가 있죠. 나. 그렇지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가 누구지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독생자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어떻게? 살리려. 자,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 하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 왜 보내주시냐면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시려고. 따라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고 보내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독생자를 뭐가 되셨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누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냈다? 그 아들을 보냈다. 9절에는 나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10절에는 내 죄를 속하시려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로 보내주셨다고요? 따라보다 구원자.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누구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딸이 아니고 아들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누구라 지으라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은 다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렇죠. 요번 3장 16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을 보내주셨다 했잖아요. 그죠? 그 독생자가 예수님인데 왜 보내냐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으라고 보내준 거예요. 우리 알겠죠? 그 요한 1세기 우리가 봤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 2018년 전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원래 우리 달력이 2018년이잖아요. 그죠? 올해가 맞지요? 맞습니까? 요 2018년은 언제부터 1년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가 1년이라요. 알았지요? 알았습니까? 예, 이게 사실이에요.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지금 2018년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왔다고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우물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하라고. 예수 이 땅에 왜 왔지요? 그렇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구원자로 오셨어요. 언제 오셨다고요? 2018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때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늘 사는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2018년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죠? 이제 요걸 제가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자 29절 찾았지요? 찾았습니까? 자 성경 웬만하면 다 찾아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여자가 낳았는데 가장 큰 사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야. 누가 나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오는데 사람이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알겠죠?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뭘 짊어졌어? 뭘 짊어졌다고요?
따라해보다 세상죄. 예수님 세상죄를 짊어졌었어요. 자, 이 얘기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요한 1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절에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보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따라해 볼까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온 세상 죄를 위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다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찾아서 확인해도 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아시죠? 아십니까? 자, 그 예수님 이 땅에 왜 왔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는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죄 짊어졌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수백억이 넘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한 분이 오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양이나 소나 수백억 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가 있어요? 이 오래 생각할 문제 아니지요? 그렇죠. 사람이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피조물인 사람 수백억 명하고요.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하고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누가요? 여러분 확실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건 덮어놓고 안 믿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따라합니다. 창조주. 이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 아무리 세상에 성의들하는 사람도 자기 죄도 못 지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 죄를 다 지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심판하실 분인데 우리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심판할 심판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분이 세상 죄를 짊어졌다 이 말은 여러분 세상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이 세상 죄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언젠가 끝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까지의 죄를 포함해서 세상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속에 여러분과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나에게 세상죄 죄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이 아니죠. 우리 편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전지하다는 뜻이 뭐예요? 예?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은 제가요 1954년생이에요.
1954년 9월 2일 생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1954년 지나가지고 9월 2일 날 내가 태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맞지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에 오신 그 예수가 1954년 9월 2일 날 윤경규가 태어날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예? 확신 안 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사람은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이 인류 역사를 그걸 한눈에 다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잘 보세요. 자, 개미가 뭐가요? 개미가 요쪽에서 딱 출발을 해가지고 저 끝에까지 가는데 개미가 중간쯤 왔어요. 개미가 중간쯤 와가지고 이 개미가 생각하는 거야. 내 과거는 얼마고 미래는 얼마 남았겠노. 개미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볼 때는 요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을 한눈에 다 보이는 겁니까? 제가 어렵게 얘기했나? 여기서 요 끝까지 오르고 한눈에 보이잖아요.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단어예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항상 현재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씀했나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현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 한눈에 다 보시는 거예요. 한눈에 다 봐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알겠죠? 1954년 윤경규가 태어날 걸 알았어요. 알고 그분은 나도 얼마 동안 살 것도 그분 다 알았어요. 믿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그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류의 죄를, 세상 죄를 다 짊어질 수, 모르는 건 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다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 편을 생각할 때 그게 아멘이 됐어요. 진짜 처음에 제가 복음을 들을 때 아멘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다 아셨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 다 아셨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 것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 하나님 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 창조로서 세상에 다 짊어지는 자격이 또 있는가 동시에 그 인류 역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세상죄를 짊어진 겁니다. 이때 얘는 믿든지 안 믿든지 이때 예수님은 세상죄를 다 짊어졌어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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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는 틀림없이 값을 지불해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죄가 옮겨졌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진 거 아닙니다. 알겠죠? 내 죄가 예수님 짊어졌다고 하는 말은 나에게서 예수님께 옮겨진 것 뿐이라 죄는 뭘 요구한다? 값을 요구하잖아요. 값이 뭐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죄값이 지불돼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내 죄를 다 짊어졌다 하니까 내 죄가 사했잖아요. 아니옵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의 값이 지불돼야 돼. 따라하면 죄의 값이 지불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갚으시려고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자, 찾으셨습니까? 27장 자, 26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성경을 확인해. 여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뭐 하고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의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뭐 뱉었다?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떻게 나갔다? 끌고 나가니라. 넘어가서 35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려가서 45절 보세요. 제60일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4절 보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누구였다?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온 죄,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들, 그 값은 생명을 요구합니다. 제 값이 생명을 요구합니다.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울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었느냐, 피 흘리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지요. 죄가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는 피가 속한다 이 말이에요. 피가 속한다. 그러면 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어떻게 피가 죄를 속하는가? 이 말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저리 죄의 값은 생명인 피를 요구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예? 뭔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육신을 입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언어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그분의 낮아지심입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바퀴벌레로 낮아지는 것보다 더 낮아집니다. 사람이 벌레로 낮아지는 것보다도 더 낮아짐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뭔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우리를 사랑하신 아들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낮아져야 했고 그와 같이 육신을 입어야 했고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의 제한을 받아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영은 살과 피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려고 육신을 입어야 했다는 이 사실. 저는 전하고 또 전해도 이해할 수 없는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분이 그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피곤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그렇지만 그분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나의 죄,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피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이분은 낮아지셔서 성육신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는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갔다 왔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재판을 받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시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참았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부끄러움이라 하는 것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강제로 잡아와서 강제로 그 어린아이 옷을 벗기는 부끄러움하고요, 어른이 여러분이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그러면 내 한 사람 강제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하고 일개가 대통령이 강제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하고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일개의 사람도요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는 것은 치명적인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사람들 손에 의해서 옷 벗김을 당했다. 그분이 수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분이 당한 부끄러움은 우리가 당한 부끄러움과 달라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주님은 참으셨어요. 옷 벗김을 당하시고요, 그분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모자를 썼다. 면류관을 씌웠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가봤는데요, 이 유대인의 가시는요 우리나라 가시하고 다른 점이 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 사막에서 자란 가시이기 때문에 길진 않은데 이 가시가 얼마나 예리하고 견고해요. 손으로 부러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끝이 날카로운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다. 그래 그걸 채찍으로 때렸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사람이 백체를 가지고 삽니다. 다리가 부러지도 아픕니다. 팔이 부러지도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의 백체 중 지체 중에 가장 고통이 참아내기 어렵게 고통이 가해지는 지체가 어딘 줄 아세요? 목 위에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18살 때 눈을 다쳤습니다. 교회 소풍 가가지고 사이다병을 따다가 사이다병이 폭발해가지고 예리한 유리가 제 오른쪽 눈을 그대로 때렸습니다. 동자가 파열이 됐어요. 먹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눈 아파 보셨나요? 제가 18살 때 땄으니까 제가 지금 65살입니다. 몇 년 됐습니까? 45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무슨 일을 안 당해봤겠습니까? 사고도 당해봤습니다. 수술도 해봤습니다. 입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아픔을 내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정신을 잃었다 그래요. 낙동강을 미친 듯이 뒹굴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 아픔을 내 평생 살아오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만분의 일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우리는 너무나 간과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죄가요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들 저지른 죄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영혼을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면 천음을 당하면 그에서 큰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 지금 죄 값이라는 것입니다. 값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예지한 가시가 주님의 머리를 타고 들어갈 때 피를 흘려낼 때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았다 그래. 오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채찍은 살집을 뜯어내는 채찍. 그 채찍에 맞아 예수님의 등에는 박고리처럼 다 파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려고 가다가 쓰러지면은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끌고 갔다 그래요. 끌고. 여러분 예수님 사람 대우를 못 받았어요. 어디 사람을 끌고 갑니까? 짐승이나 끌고 가지. 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저는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우리 일행이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동산까지 걸어가 봤어요. 한 1.5km 됩니다. 지금은 그게 뭐 도로 포장도 됐고 주위에 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 그 당시에 못 박혀서 얼마나 척박한 얼마나 삭막한 자갈길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군중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가시가 씌우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뜯기나간 그 예수를 네가 하나님의 너를 구원하라고 하는 이런 모욕 수치 속에서 한 장 한 장 옮길 때마다 생명의 피를 쏟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봤어요.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생각을 하고 가셨을까? 그 무슨 생각 우리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한 말씀으로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러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거기를 끌려갔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가슴이 정말로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피 흘림의 고통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생각으로 참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히브리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았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옷이 벗겨지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머리 가시관 쓰고 사람들 손에 끌려가면서 피를 쏟아가면서 주님 무슨 생각했을까? 이걸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를 생각했다. 1954기도 태어난 윤경규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지옥 가야 할 윤경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나를 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을 참아주셨다. 이걸 생각하니까요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손을 잡고 그 길을요 쭉 가면서요 못하고 울면서 노래 부르며 갔어요. 예수님은 그래 끌려가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예수님을 끝내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죄값으로
죽음을 당해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처형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갚으신 이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요한복음 19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왜 보내주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자로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라고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졌잖아요. 그죠? 그 세상 속에 여러분과 나의 죄가 예수님 그때 짊어지시는 게 믿어지세요? 네. 믿어지십니까? 네. 그 죄값은 사망을 요구하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생명에 피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분이 세상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수없는 시간 속에요, 채찍에 맞아 뜯겨 나간 살집을 때 피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고, 끌려가면서 온갖 살이 다 뜯겨 나가도 그 상태에 피 흘리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마치 옆구리에 창 맞아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이렇게 여러분과 나의 죄값으로 마지막 생명의 피 한 방울 하나님 앞에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외치시기를 따라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여러분과 나의 죄값, 세상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사실은 안 믿는 사실이 아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2000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마지막 피 한 방울 쏟아내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러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하나님 앞에 다 갚아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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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뭡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나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나의 모든 죄값으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갚으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를 다 해결했다면, 예수 다 갚으셨다면 나의 죄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수 다 갚았기 때문에 없지, 그죠? 그 다음에는요, 잘 보세요. 예수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따라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은요, 예수 살아나지 못했으면 십자가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부활이 없으면요,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예? 왜 그런 줄 압니까? 부활이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결정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근데 알겠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결코 그분이 인류의 죄를 속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알겠죠? 우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될 수 있는 최고의 증명이 뭐냐면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하나님 외에 죽음을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의 차이가 무덤의 차이예요. 예? 무덤의 차이. 죽음까지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명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증명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뭐로 영접한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그 주자가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를 죽은 자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살아나서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부활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약에 죽으신 것까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최소한 세 가지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 바로 따라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왕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렇죠? 예수를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한테요, 저는 그렇게 물어요. 예수를 도대체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제가 그걸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죄만 다 사해 갔다. 여러분, 그건요, 엄격하게 말하면요, 구원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날 가짜 구원이 그런 거라. 예수님 십자가로 내 죄만 다 가져갔다. 그래서 내 죄 없다. 이렇게 하고 나한테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죄가 뭔가요? 내가 주인이 살아온 게 그게 죄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죄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다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가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게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믿는 게 아니고. 알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십자가 못 박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주목해보세요. 저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죠. 영접하는 곡교는 믿는 자, 믿는 거 영접하면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죄가 없다. 이게 구원받을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다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야 구원받을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야. 아멘? 자, 이 예수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요, 한 번도 제가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저는 우리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손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 내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내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우리 안에 있는 데서 난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줄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뭐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 줄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없습니까?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끊어주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내가 이런 분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 내가 이런 분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이분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은요, 더 없는 특권입니다. 더 없는 행복입니다. 난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 제가요, 눈을 18살에 다쳤잖아요. 낙동강에서 눈을 다쳐가지고 그때 내가 김천이 있을 때 눈 다쳤어요. 내 혼자 예배당에 탁 앉아 눈이 얼마나 아프고요. 그때 구원받을 딱 1년 만에 내가 그 사고로 다쳤습니다. 거울을 탁 보니까요, 이 눈이 오른쪽 눈이거든요. 먹물이 쏟아져가 눈동자가 팍 꺼지고요. 여기에 피부렇게 이 먹물이 탁 쏟아 흘러내려가지고요. 너무나 아프기도 하지만 형편은 몰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울을 보면서 막 아프기도 하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부모들한테 알릴까? 동네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서럽고 아프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경규야, 너는 나에게 오른쪽 눈 한 돌을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내가 원망스러우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 생각을 나에게 주셨는데, 정말 그때 제 생각에 그 생각이 딱 들어오고 난 뒤에 제가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께 울었어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고백한 내용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 왼쪽 눈을 가져가셔도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어떤 그 모습들이 내 생각 속에 다 너무 새롭게 와닿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오른쪽 하나 가져가는 것은 이것이 내 인생에 더 없는 복이기 때문에 가져가셨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제가요, 이 한쪽 눈 잃고요, 이거 왜 이런 얘기 제가 드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쪽 눈 잃고 나서 생활에 불편한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요, 제 오른쪽 눈 병신이잖아요. 오른쪽 내가 실명이니까 병신 아닙니까? 제 오른쪽 눈 하나 주님 가져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러고 제가 한쪽 눈 없어도요, 필요한 건 하나님 다 주셨어요. 내가 운동이랑 운동은 못합니다. 거리 감각이 없으니까 못하죠. 그런데 운전은 내가 또 잘합니다. 운전하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 사람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예? 그러고 내가요, 시골에 살면서 장가를 잘 갔어요. 우리 자매 이번에 웬만하면 같이 왔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왔는데요, 우리 자매요, 예쁩니다. 진짜예요.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 장가 못 가는 사람 많았거든요. 하나님께 저를 도시에서 커서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대구에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시골 시절은 몰라요. 그런 자매하고 결혼하게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아멘. 그래, 난 가는 곳마다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나는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주인 삼아 섬겨가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일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주인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다시 화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여러분의 진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더불어서 이 낙원의 길을 함께 가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 경북 성남공항 항산동이거든요. 제가 항상 복음 전하는데 2번 갔습니다. 작년 1월달에 갔어요. 1월달에 갔는데 그 가가 제가 동네 어른들 쭉 초청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녁에 아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 들으라 복음을 안 듣고 나만 쳐다봐.
나만 쳐다보면서요. 뭐라 하는 거 압니까? 저를 보고 동네 어른들 긴구라 그래. 긴구. 이 격자가 발음이 안 나가지고 저거 긴구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이 어른들 앉아가지고 제가 긴구가 맞나? 연신 앉아가 복음을 안 듣고 저 긴구가 맞나?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변했노 이거야. 아이고 긴구 저거 출세했네. 저 사람이 달라졌네. 앉아가 복음 안 듣고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생애가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웃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시려고 그분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서 수천 동안 참아 계셨어요. 죄 때문에 못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검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 마음속에 참된 주인으로 들어오시려고 오늘까지 기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오늘까지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내 앞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굴복하셔야죠. 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준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나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죽음 앞에 서보면 알아요. 저희 어머님이 73세예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시대가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혹독한 시집살이 하셨고 극한 가난 속에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절반은 굶으셨어요. 난 오늘 부엌에 가서 밥 먹을게 하면 그날 굶는 거라.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저도요 어릴 때는요 그 밥 굶고 살았습니다. 봄이 되면요 덜에 푸른 풀이라고 하는 것은 못 뜯어먹는 풀이 없었습니다. 소나무 껍질 다 벗겨 먹고요. 소나무 열매가 얼마나 씁니까?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신 분이세요. 어머니 손을 만져보면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억센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희들을 기르신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저희 동네에서 선산업가 6km가 되는데요. 그때 돈 60원 주면 버스 탈 수 있었어요. 하루 3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60원을 아끼려고요, 걸어갑니다. 보리쌀 한 말씩 이고요,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신발도 안 신고 갑니다. 신발 딸른다고요. 혹시 아는가 모르겠는데 그 신발을 집에서 출발하면서요 이 보리 자루 위에 얹어가지고 이고 갑니다. 성산읍 입구에 가가지고 내가 신고 가요. 그리고 보리쌀 팔고 시장 보고 나오면 입구 나오면 또 벗고 들고 맨발로 와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 죽음을 내가 2달 동안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고생이 많이 하셨어요. 가난하셨고 온천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관광 한 번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때가 97년도였거든요. 97년도는 무슨 해였냐면 제가 부산 내려간 지가 거의 한 10여 년 됐을 텐데 부산에 가면요 동래온천도 있고 해운대 온천도 있어요.
그 당시에 돈 1,000원만 주면 좋은 온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실에 약 8년을 살았어요.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97년도 방 3칸짜리 2층 세를 얻어 나갔는데 이제 우리 어머님을 모실 수 있겠다 해서 그때 1월 달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5월 달 되면은 저희 집으로 내려오신다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그게 3월 달이었어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좀 이상하다.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겠고 후짜다 한 숟가락 뭐 배가 속에 터벅하게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게 대구입니다.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요. 내시경을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유양 말기였어요.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5월달에 이제 저희 집에 모셔서 이제 해운대 온천도 좀 모셔가고 그러려고 했는데 모실 기회가 안 오는 거라. 그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 각서를 다 쓰고 어머니 배 한 번만 열어주세요 하고 각서 써도 안 되더라고. 소용없다고. 그래서 저 어머니 서울로 모셔갔잖아요. 한양대병원에 우리 아는 분이 계시가지고 한양대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각서서 어머니 배를 열었는데요. 이미 전체 전이가 다 됐어요. 자, 손을 그대로 다시 봉해가지고 어머니 대구 파티안병원을 모셔왔는데 여기 가서 2달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그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뭔 생각인 줄 아십니까? 진짜 인생이 죽음이 그만이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야. 자식이 내가 옆에서 보면서 이 죽음이 그만이면 엄마 세계가 너무 불쌍한 거야 진짜. 입고 싶어도 옷 한 벌 제대로 해입은 본 적이 없어요. 먹고 싶은 고기 한 번씩 큰 먹어본 적이 없고요. 한 번 훌쩍 여행 한 번 떠난 적이 없고 자식 생각에 농사 지으면 지금이야 다 기계로 짓지만 그 다음에 전부 골빈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좀 나은 생애가 오겠지. 그렇게 살았는데 뭔가 조금 살만하니까 암을 얻어서 그런 모습 돌아가는 어머니를 보니까요. 죽음이 그만이면 내가 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2달 동안 계시다가요. 암이 그렇잖아요. 말기가 되면요, 이 복수가 차고요. 배가 이렇게 불러오르고.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 모든 이 장기 기능을 다 틀어막는 게 암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아무리 독한 주사를 놔도요, 그 고통이 가시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가 고통이 5분마다, 10분마다, 이 시간마다 밀려오는데요. 참 사랑은 끝까지 내리사랑이라. 어머님 있잖아요. 이 다 큰 자식이 옆에 있는데, 이 자식에게 아픔을 안 주려고 그 고통이 오면 참아내는 거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고통이 지나가면요, 어머니 이마에서 진짜 땀이 물어뜯듯이 흘러요. 쫙 흘러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머니의 고통을 5분만이라도 이 자식이 아프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기도했어요. 이 자식을 위해서 인생 희생한 분인데 이 자식이 어머니가 아프고 5분만 좀 대신 아프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물었는데요, 그것도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 진실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부모님은요, 여러분이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잘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천국 가게 하셔야 됩니다. 매를 맞더라도 뺨을 맞더라도 여러분 부모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난 여러분의 진실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무슨 말을 남기고 간 줄 아십니까? 제 손을 꼭 잡고요, 그 소리가 나오지도 않지만 경규야, 제 손을 잡고 경규야, 예수님이 날 부른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임종이 다가오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갈 곳이 열려요. 다음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저녁에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제 어머님 예수님이 날 부른다 그러시면서요, 저곳에 가면은 아픔이 없겠지. 그런데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저기 가면 아픔이 없겠지. 어머니, 거기 가면 아픔이 없어요. 어머니 주님 곁에 가세요.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에 그래서 저기서 만나자. 따라볼까요? 거기서 만나자. 이게 어머니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만나고 싶나? 우리 어머니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었어요.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 죽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는요, 10자식이 있어도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 5분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 생명을 단 1시간도 연장시킬 수 없어요. 진짜 죽음 앞에서는요, 무엇이 위대한 줄 압니까? 따라합니다. 생명만이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니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머니의 생명이 되어서 죽음 저넘어 죽음의 강을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건너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로 외치고 싶습니다. 그 생명만이 죽음 앞에서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머니를 구원하신 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고생만 하시다가 지금은 어머니 하늘나라에서 더 편히 쉬고 계실 것입니다. 아들에게 복음 전화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더 기쁘게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날 이 시간 제가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마지막 피 한 번 흘리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나의 모든 하나님 다 갚았다 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줄이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오른쪽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 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높이 드세요. 예수님. 예, 높이 드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분께 순종하시게 되길 바라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주일마다 만찬 내도 드릴 텐데요. 성장 예배 드릴 때마다 떡과자를 앞에 두면 내가 너무 행복해요. 바로 저거는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생명피를 흘려준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해. 내가 이분을 위해서 산다. 내가 이분을 따른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인의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애를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남은 생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밤새도록 한들 뭐 하겠습니까? 정말 밤새도 하고 싶어요. 할까요? 예, 여러분 참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고 예수님 여러분 구세주마다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으로 꼭 믿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함께 가시고 여러분 길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내일 1시간 더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를 약속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